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는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인데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구박하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자꾸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삶의 첫 번째로 우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애한단 말은 보통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핑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아니며 다툼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더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더라도 무관심한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품격 있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에서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존경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그 사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입니다. 동시에 나의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돈이 있든지 학벌이 뛰어나든지 다른 지적 재산들이 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능력, 자신의 학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 즐거워할 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그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자세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수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을 맡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축복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축복하는 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소망과 인내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내가 또 다른 연약한 가족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지금의 환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점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언제나 기도를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높일 때에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원수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겸손한 삶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에 힘쓰며 살아가라고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보다 더욱 척일자에 구별되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한 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며 함께하며 원수까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신학의 품격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가는 품격 있는 법방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세와 행동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